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1강에서는 구약 성경의 정의와 의미, 구조와 분류, 형성과 정경화, 그리고 연구 방법과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역사와 신앙 전통을 담은 거룩한 문서들의 모음이며 기독교 성경의 첫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한 사람이 기록한 단일한 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공동체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여러 문헌이 하나의 정경으로 묶인 것입니다. 율법과 역사, 시와 지혜, 예언이라는 서로 다른 문학 형식은 창조주 하나님, 언약, 구원, 심판과 회복이라는 중심 주제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구약이라는 명칭과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히브리 성경의 타나크 구조와 개신교 구약 39권의 배열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과 기록, 편집과 전승, 정경 인정의 과정을 살피고 역사 문학 본문 비평 고고학 신학 연구를 통합하여 본문을 책임있게 읽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경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역사와 신앙 경험을 기록한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를 단순한 고대 종교 문헌이나 민족사로만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연구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와 문화, 종교제도를 조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건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증언하는지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구약은 신약과 함께 하나의 기독교 정경을 이루며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왕국과 포로, 회복의 약속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을 설명할 때 구약의 율법과 예언, 시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단순한 배경 자료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 인간관, 죄와 구원, 예배와 윤리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신학적 토대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관계와 약속,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언약은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의 이스라엘, 다윗과 맺은 약속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관계를 세우시고 백성에게 신실한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구약이라는 명칭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구별하여 이전 언약의 성경을 부르는 표현으로 정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옛 언약을 언급하고 히브리서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약속을 해석하지만 이 명칭이 구약 성경의 가치가 낮거나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보통 히브리 성경 또는 타나크라고 부르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경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구약은 메시아의 기대, 하나님의 나라, 언약과 속죄, 정의와 거룩함의 개념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구약과 단절하여 읽으면 예수와 사도들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구약을 신약의 예고편으로만 축소해도 본문이 처음 공동체에게 전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의 단일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형성된 다양한 문헌의 모음입니다. 그 안에는 창조와 족장, 출애굽과 왕국의 역사를 서술하는 이야기,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율법, 예배와 탄원을 노래하는 시편,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과 욥기, 사회의 불의와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서가 함께 있습니다. 각 문헌은 고유한 어휘와 문체, 역사적 배경과 목적을 가지므로 모든 본문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이야기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은 고대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규정하며 시는 비유와 평행법으로 감정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언은 미래 예측만이 아니라 당시 백성에게 회개와 정의를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체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죄를 심판하면서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통일된 흐름이 있습니다.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각 책의 차이를 지워서는 안 되고 다양성을 말한다고 성경 전체의 신앙적 연결을 해체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의 풍성함은 바로 여러 목소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율법, 시편과 예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사건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출애굽은 억압받던 집단의 탈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신 구속사건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도 단순한 국가 법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살아갈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시편은 성전과 공동체 예배, 개인의 기도에서 사용된 찬양과 탄원의 언어였고, 예언서는 실제 사회의 우상 숭배와 권력 남용,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을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구약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과 같은 고대 근동세계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창조와 홍수, 법률과 지혜 문헌에는 주변 자료와 유사한 형식이나 주제가 발견되지만 그것이 곧 단순한 복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익숙한 고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자연과 왕을 신격화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간에게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비교 연구는 성경의 역사적 환경을 밝혀주지만 유사성만으로 위존 관계나 신학적 의미를 성급히 확정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보관된 고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 윤리와 기억 속에서 사용된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은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두려움, 분노,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공동체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제사 규정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경제, 재판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생활을 형성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예배가 화려하더라도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억압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며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혜 문학은 일상적인 말과 노동, 재물과 관계,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성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약 저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출애굽, 다윗 언약, 고난받는 종, 새 언약과 같은 구약의 언어로 설명했고, 초기 교회는 시편을 기도하고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구약을 단순히 교리의 증명 구절로 사용하기보다 본문이 처음 공동체의 예배와 삶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함과 정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신앙의 토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각 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경이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약은 여러 시대에 기록되고 편집된 문서들의 모음이며 배열 방식은 공동체가 그 문헌들을 어떻게 읽고 연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신교 전통의 구약은 일반적으로 39권으로 구분되지만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은 같은 기본 문헌을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 12소선지서를 각각 한 권으로 세어 24권으로 배열합니다. 권수의 차이는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나누고 묶는 방식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70인역 전통에 포함된 일부 문헌을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이므로 모든 기독교 전통의 구약 권수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3분 구조를 따르고 개신교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4분 구조를 사용합니다. 같은 책이라도 다니엘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놓이는 것처럼 위치가 달라집니다. 구조를 비교하면 단순한 목차 차이를 넘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성경의 신학적 흐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전통적 명칭인 타나크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첫 자음을 결합한 말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책으로 구성되며 이스라엘의 기원과 출애굽, 시내산 언약과 광야 생활을 서술합니다. 토라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법 조항보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와 깊이 연결되어 왔으나 현대 연구는 오경이 오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논의합니다. 느비임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의 정기 예언서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의 후기 예언서로 구성됩니다. 케투빔에는 시편, 잠언, 욥기와 5두루마리,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포함됩니다. 이 3분 구조는 토라가 정경의 중심적 토대임을 보여주고 예언서가 역사와 선포를 토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성문서가 예배와 지혜, 포로와 회복의 다양한 경험을 담도록 배열합니다. 타나크를 이해하면 기독교식 내 분류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책들 사이의 관계와 유대교의 일기 전통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정기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기독교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왕과 전쟁의 연대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예언서로 불립니다. 여호수아의 정착,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배교, 왕정의 시작과 분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정치 군사적 원인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설명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이 책들이 신명기의 언어와 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역사 서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명기계 역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소선지서를 포함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는 구분은 중요성보다 책의 길이를 가리키며 히브리 성경에서는 12책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전승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마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언약에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심판 이후에 남은 자, 새 언약, 새 마음과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적 본문들도 먼저 그 역사적 문맥을 살핀 뒤 신약의 해석과 연결해야 합니다. 기독교 성경, 특히 개신교 구약은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의 배열 전통의 영향을 받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네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 족장들의 약속, 출애굽과 언약, 예배와 공동체 규범을 통해 구약 전체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배치하여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포로와 귀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역사서술은 현대적 의미의 중립적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해석한 신학적 역사입니다. 시가서 또는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하며 예배와 기도, 고난과 지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시적이고 성찰적인 언어로 다룹니다.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배열되어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통치와 미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배열은 말라기의 기대가 신약의 복음서로 이어지는 듯한 정경적 흐름을 형성합니다. 다만 70인역 자체와 가톨릭 정교의 정경에는 개신교 39권밖에 문헌도 포함되므로 기독교 성경은 모두 39권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고 전통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단순한 책 정리 방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개신교식 배열에서 율법서는 창조와 언약의 기초를 세우고 역사서는 그 언약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순종과 불순종, 심판과 은혜로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가서와 지혜서는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탄식, 감사와 삶의 성찰을 표현합니다. 예언서는 언약을 버린 백성을 책망하면서도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구약의 각 부분이 서로 독립된 자료집이 아니라 긴밀하게 대화하는 문헌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역사서의 왕과 전쟁은 신명기의 언약 기준으로 평가되고 시편은 창조와 출애굽, 다윗 언약을 예배의 언어로 다시 노래합니다. 예언자들은 율법의 정의와 거룩함을 현재 사회에 적용하며 지혜서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 속에서 하나님 경외를 탐구합니다. 다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지나치게 단순한 한 줄의 도식으로 만들면 각 책의 긴장과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처럼 익숙한 신앙 공식을 질문하는 책도 정경 안에 포함됩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한 증언을 함께 읽으면서 성숙하고 균형 있는 하나님 이해를 형성합니다. 구약 성경의 형성과 정경화를 이해하려면 오늘의 책이 한 번에 완성되고 목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전승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가정교육, 왕궁과 성전의 기록 활동, 예언자와 지혜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됐습니다. 어떤 본문은 오래된 시와 이야기, 법률과 족보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새 상황에서 수집해서 편집되어 현재의 책이 되었습니다. 정경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인정된 문헌들의 모음을 뜻합니다. 정경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종교 문서를 선택한 행정 절차도 아니고 특정 하루에 모든 책이 동시에 확정된 사건도 아닙니다. 토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심 권위를 얻었고 예언서와 성문서는 서로 다른 과정과 시기를 거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료가 언제 기록되고 어떻게 편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며 모든 책의 형성 과정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공동체가 이를 기억 기록 분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와 신앙적 고백은 서로를 배제하기보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와 역사 속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숙고하게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문자 기록과 함께 구전 전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과 지파, 예배 공동체는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 광야의 경험, 노래와 법을 반복하여 말하고 가르치며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신명기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요청하고 시편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노래하는 것은 기억과 구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오랜 기간 순수하게 구전되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일찍부터 문자 문화와 서기관 제도가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왕정시대 이후 행정문서, 왕실 연대기, 성전 기록과 예언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을 언급하며 예레미야서는 예언의 말씀이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장면을 전합니다. 구전과 문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말로 전해진 전승은 예배와 교육 속에서 살아 있었고 기록된 본문도 낭독과 설명을 통해 공동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형성은 기억, 말하기, 기록, 복사와 해석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은 유다 공동체의 정치 종교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왕국과 성전, 땅을 잃은 백성은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지 자신들의 멸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포로기는 기존 전승을 보존하고 재해석하는 활동이 더욱 절실해진 시기로 평가되며 율법과 역사, 예언의 여러 자료가 현재 형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약 문헌이 포로기에 처음 기록되었다거나 한 집단이 그때 전체 성경을 완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자료와 포로기 이전의 기록, 포로기와 귀환 이후의 편집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 포로민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가능해졌으며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승은 귀환 공동체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언약을 새롭게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동시에 율법과 공동체 교육의 권위도 강화되었습니다. 포로와 귀환은 정경 형성의 단일한 완료점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기억과 문헌이 재정비되고 신앙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된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책은 여러 자료와 전승이 수집되고 배열되고 설명되는 편집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편집은 원문을 임의로 훼손한 작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과거의 말씀을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활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경에 반복되는 이야기와 서로 다른 법 모음, 하나님의 이름과 문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서설과 보충설, 전승사적 접근 등 여러 학문적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전적인 내 문서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도 많으며 오경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문적 가설을 성경 본문 자체와 동일시하거나 반대로 모든 편집 연구를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되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장면은 귀환 시대의 율법 교육과 공동체 갱신이 중요했음을 보여주지만 에스라 한 사람이 구약 전체의 정경을 확정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역할은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지도자의 모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더 충실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측량 막대 또는 기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발전하여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인정된 성경 문헌의 목록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정경화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한 번에 동일한 방식으로 확정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토라는 페르시아 시대의 공동체의 중심 권위로 널리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며 예언서도 제2성전기 이전부터 중요한 문헌 집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3분 구조 언급이나 신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표현은 여러 부분의 권위가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문서는 시편과 지혜 문헌, 역사적 문헌 등 성격이 다양하고 일부 책의 지위와 범위는 후기까지 논의된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원 후 90년경 얌리아 회의가 구약 정경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는 그러한 단일한 정경 폐쇄 회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해사본은 제2성전기에도 여러 복문 형태와 폭넓은 종교 문헌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경화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사용, 복사, 낭독과 해석을 통해 권위가 점차 확인된 역사적 과정이었으며 정확한 단계와 연대는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구약 문헌의 정경 인정에는 하나의 공식 시험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예배와 교육에서 사용했는지, 토라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 부합하는지, 예언적 지혜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러 공동체에 전승되었는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헌이 정경이 된 것도 아니면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목록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정경 문헌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동시에 공동체는 그 문헌을 복사하고 낭독하며 그 권위를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문장만 하늘에서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 저자, 언어와 문화, 서기관과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말한다고 역사적 복잡성과 사본 차이, 정경 전통의 다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역사적 과정을 연구한다고 성경의 신앙적 권위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형성 과정이 인간적이었다는 사실과 대립하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적 활동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성육신적 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경건한 독서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현대 독자와 언어, 문화, 시간적 거리가 큰 고대 문헌이며 역사 이야기와 법, 시와 지혜, 예언과 묵시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한글 번역만 읽고 떠오르는 인상을 곧바로 본문의 유일한 뜻으로 확정하면 당시의 맥락과 문학적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는 본문이 형성된 정치, 사회, 종교 환경을 살피고 문학적 연구는 장르와 구조, 반복과 비유, 화자의 목소리를 분석합니다. 본문 비평은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 번역을 비교하여 전승된 문장의 가장 이른 형태를 탐구하고 고고학은 유적과 비문, 물질 문화를 통해 배경을 보완합니다. 신학적 해석은 각 본문이 하나님, 인간, 창조와 언약, 죄와 구원에 대해 무엇을 증언하는지 묻고 성경 전체와 오늘의 공동체에 연결합니다. 이 방법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학문적 연구는 성경을 차갑게 해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을 점검하고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더 정확히 듣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연구 결과는 잠정적일 수 있으므로 겸손과 비판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연구는 구약 본문이 시대와 정치 상황, 사회 구조와 종교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읽혔는지를 탐구합니다. 출애굽을 연구할 때는 고대 이집트와 레반트의 역사, 노예와 노동제도, 이동 경로와 지명을 살피고 왕국 시대를 이해하려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을 정확한 현대 연대표로 복원할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본문을 단순히 사실 여부만으로 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처음 어떤 질문과 위기 속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문학적 연구는 본문의 최종 형태와 표현 방식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편의 평행법과 은유, 창세기의 반복과 장면 구성, 잠언의 간결한 격언, 예언서의 상징 행동과 고발 연설은 각기 다른 독법을 요구합니다. 시적 과장을 과학 설명처럼 읽거나 지혜의 일반 원리를 예외 없는 기계적 약속으로 만들면 오해가 생깁니다. 문학적 접근은 단어뿐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 인물 묘사, 구조와 수사적 효과를 분석하여 본문이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요청하는지 보여줍니다. 역사와 문학을 함께 볼 때 의미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비평은 구약 성경이 오랜 세월 필사되는 동안 생긴 사본 차이를 비교하여 각 구절의 이른 회복 가능한 형태를 찾는 학문입니다. 주요 자료에는 중세의 마소라 본문, 기원전 수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의 사해 사본, 그리스어 70인역, 사마리아 오경과 아람어 타르궁, 시리아어와 라틴어 번역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철자나 어순처럼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부 본문은 문장 길이나 배열이 달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비평은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전해진 자료를 숨기지 않고 더 정확한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고고학적 연구는 도시 유적과 성벽, 토기, 무덤, 인장과 비문, 생활도구를 통해 고대 사회의 경제와 정치, 종교와 일상을 밝혀줍니다. 메사 석기, 텔단 비문, 실로암 터널 비문 같은 자료는 성경시대의 인물과 왕국, 언어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고고학은 모든 성경 사건을 직접 증명하거나 신학적 주장을 판정하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발굴 자료도 해석이 필요하며 침묵은 곧 사건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본문과 물질 자료를 정직하게 대화시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연구는 역사, 문학, 본문, 고고학과 신학 가운데 어느 한 방법만 선택하는 작업이 아니라 각 접근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며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 연구는 본문이 나온 정치, 사회, 종교 환경을 밝혀주고 문학적 연구는 장르와 구조, 상징과 수사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본문 비평은 마소라 본문과 사해 사본, 70인역 등 전승 자료를 비교하여 읽기의 근거를 점검합니다. 고고학은 유물과 비문을 통해 고대 생활과 제도의 실제 모습을 보충하지만 신앙의 진리를 유물 하나로 증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문이 선포하는 하나님과 언약, 구원과 정의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와 오늘의 삶에 연결합니다. 통합적 접근에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문과 역사적 자료 앞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수정하는 학문적 정직성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을 신앙 공동체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겸손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지식을 과시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배와 교육, 목회와 윤리적 실천에 책임있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개론 제1강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